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복음서의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각 복음서의 마지막 절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스페셜 특강 사복음서 스케치 시간여행 예수를 노래하는 네 악장의 교향곡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오늘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또 퀴즈를 좀 이렇게 몇 가지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씩 짝을 져볼까요? 둘씩 짝을 보겠습니다. 저의 짝도 저를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반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둘씩 짝을 지세요. 네, 둘씩 나다 싶으면 가는 거예요. 오늘 둘씩 짝을 지세요. 네. 자, 오늘 저를 도와줄 보조 우리 배지의 사모가 저를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역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둘둘둘 커플을 맺어서. 옛날에 제가 굉장히 우리 주일학교 때 좋아했던 찬양이 있는데요. 커플 율동이 있어요. 아세요? 모를 거예요, 한번. 주일학교 출신들은 웬만하면 다 알 거예요. 이거 알아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아시죠? 잘하시네요. 해봤어요? 그럼 한번 나와서 한번 대신 두 분이 한번 해줘야 되겠는데 그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죠? 두 분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나오세요. 얼른. 나오세요. 얼른. 왜냐하면 잠을 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 시간이 되게 피곤한 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역사에 기억되는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분의 사랑과 애정이 얼마나 끈끈한지 올라오세요. 올라오시라고. 좋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하면서 얼마나 두 사람이 사랑의 호흡이 넘쳐나는지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좋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그럼 우리 닥치사님, 권석태 씨는 안 할 수 없죠. 나오세요. 왜냐면 여자 대표, 남자 대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 분이 호흡이 쫙쫙 맞는지 한번. 둘이서 맨날 떨어져 있거든요. 좀 붙어 있으라고 이번에 한번 얼마 전화 보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어색해요, 둘이? 맨날 둘이서 지금 몇 겹째 찬양을 하고 있는데 호흡이 맞아야 돼. 오늘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우리 찬양해 줄게요. 시작. 사랑해 주님이 이 사랑 아들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사랑하시아도 사랑하며 섬기리.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만 들어가세요. 좋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요,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사랑은요, 비용이 많이 든다, 적게 든다? 적게 들어요. 근데 미워하면은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얼마나 돈 안 들고 행복해졌습니까? 이거 행복하게 만들려면요, 수조가 들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율동과 몸짓으로 이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거, 저는 여기가 정말 그곳에서 믿음 생활하고 싶고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딱딱하고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것보다. 사모님 그거 하고 싶으세요? 아니 눈이 나가는데 너무 꼭 붙어 있는 거야. 더워 죽겠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그 자리에서 해보세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은 해보세요. 다 이것도 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비용 없이 드리려고 하는 기회입니다. 시작. 사랑해 나의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 사랑하네. 이렇게 좋습니다. 아유, 네, 좋습니다. 우리 부부는요 정말 엄청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시험 들까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앞으로 세우고 싶은 교회는요 어떤 숫자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 있고 행복이 있는 곳으로 제가 꿈꾸는 교회예요. 그런데 사랑과 행복에도요 어떤 대가가 필요하고 또 어떨 때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실력 없는 목사라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좀 실력도 문무 겸비도 하고 해서 정말 어디 나가도 우리 목사님이야 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운둔 고수형 목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탁시사님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는요 석유 매장지예요. 생각하세요. 이거 터지면 큰일 납니다. 터지면요 여기저기 와서 다 갖고 간다고 하니까 우리만 일단 딱 저장하고 갖고 있고 싶은 그런 저의 작은 욕심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 좀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예수 사랑을 좀 체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공간 복음을요 2시간 안에 다 끝난다는 건 기적입니다. 이 복음서 하나만 가지고도 한 학기를 공부하는 것을 여러분과 하는 것은 참 어렵기 때문에 제가 슬라이드나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 연상기억법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특별히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이 다른 복음서와 함께 같이 중간 연결되는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 오전 설교 끝난 지 1시간도 안 돼서 또 이걸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힘든데 그냥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복음서에는 크게 이 3가지의 큰 주제와 키워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주인공이신 예수님,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 제자도 하나님 나라, 예수님. 이게 사복음서의 핵심 키워드예요. 이게 빠지면 뭐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자, 복음 3가지가 뭐라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반복하면 돼요. 이 3가지 내용의 복음 설교가 없으면은 그건 복음 설교라고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이런 분별력과 지혜를 주기 위해서 어느 분의 설교를 딱 듣더라도 전 복음 설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또 디사이플 제자에 대한 얘기가 들어 있는가를 잘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자, 그리고 이 복음서에 4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두 중에 이방인 마가와 누가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 마태와 요한이라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텔로라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의 제자에게만 지칭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충족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제자들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이죠.
특별한 예외의 경우인 사도, 즉 사울이었던 청년이 바울로 변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에 그도 사도 바울이라고 지칭을 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난 시간에 이 복음이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함께 살펴보면서 또 공부도 해보면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이 좋은 소식이 특별히 이 복음서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 복음서 안에 가장 먼저 우리가 세심하게 다뤄야 될 것이 무엇이다? 죄라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원죄가 있고 또 우리의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요, 오리지널 신이라서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의 범죄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넘으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짓는 이 자범죄에 대한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도 됩니다. 공간복음의 공짜는요,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드렸고,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다. 그럼 시험에, 퀴즈에 다음 공간복음을 쓰시오. 착.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다음 공간복음이 아닌 것을 쓰시오. 요한이죠. 좋습니다. 지난주보다 확실히 자신감이 업그레이드가 되셨습니다. 좋습니다. 본관복음은요,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에 대한 이런 시나리오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로 담겨져 있죠. 지난 시간에 제가 각 복음서의 1장 1절을 다 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게 50번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건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50번 문제가 되는 걸까? 그러면 8개만 죽으로 한번 파볼까? 여러분 한번 승부를 걸어보든가. 자, 그렇다면은 제가 그래도 1장 1절 정도는 다 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죠. 자,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누가복음 1장 1절은요, 갑자기 신문을 우리 중에 우리 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 요한복음 1장 1절 너무 중요하죠. 시작. 태초에,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사. 이거를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지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야지만 각 복음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잘 연결되고, 각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4가지의 성격과 또 성품과 여러 가지 자신의 기록된 기술적인 이런 테크닉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그 안에 기록 연대와 수신자와 예수님에 대한 시각과 이미지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3가지의 예수님의 큰 사역이 있는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첫 번째, 따라봅시다. 복음을 전파. 어떤 복음이죠? 그렇죠, 천국 복음. 아, 좋습니다. 송 집사님 아주 훌륭해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가르치셨다. 뭘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쳤어요. 뭘 고쳐주셨나요? 자, 병이라는 것으로 너무 국한되기보다는 우리 육신의 정신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를 같이 고쳐주셨다라는 것으로 폭넓게 이해해 봅시다.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폭넓게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28장 20절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면서 18절 19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탁 던지시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하는 것이 반드시 천국 복음에 대한 선포가, 설교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육신적, 정신적, 영적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고쳐가는데, 이 모든 사역을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뭐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2절에 또 뭐라 그래요? 이거 몇 달도 안 지났는데 달력 없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강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항상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은 진전과 반복, 반복과 진전이다. 저도 얼마나 수없이 반복을 했겠습니까? 엄청나게 반복을 하죠. 자,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영적 육적인 부분들을 고쳐주셨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고쳐주셨나요? 탁지사님,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안진병이를 고쳐주셨고 또 네, 석사님. 아까 했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어떤 병자를 고치셨죠? 손 많은 사람도 고치시고 또 혈류병도 고치시고 또 열병도 고치시고 또 네?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네요. 또 눈먼 자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다 고치시고요. 저는요 결정적으로 나도 고쳐주셨어요. 나도 고쳐줬다고요. 나를 고쳐줬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꾸 이것을 하나님 복음 말씀 읽으면서 남의 얘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시고 내 신분과 소속이 바뀌어서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죄 많은 세상이니까 우리의 육신과 정신적으로 병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고쳐주시고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 복음서를 좀 공부해 볼까요? 자, 마가복음을 살펴볼게요. 마가복음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대원 때 공부했던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살짝 던져드렸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선 제가 그것을 다 외워 나갔었는데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때는 그걸 다 외워야 되는데 그걸 외우면 네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그걸 다 외우면 네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마태마가 누가 요한 장수를 다 합하면 몇 장입니까? 기다려보세요. 이건 암산인데 암산.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을 더하면 총 몇 장이 나오죠? 아이고 정말 이거 주의라. 네? 네, 8989, 4989 기억하세요? 4989 복음을 4989 이렇게 89 여러분 89장. 그러면 신약은 총 27권에 몇 장이죠 다? 그거까지 알아야 됩니까? 네, 그거까지 알아야 됩니까? 네, 그거까지 다. 네, 신구약을 합치면 몇 장이죠? 네, 1189장이죠.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1189로 하시면 좋습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3927 했거든요. 요즘은 1189로 하는 게 좋아요. 좋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제가 비교 그거는요 그 예수님이 일어났던 기적과 가르침과 복음과 그 다음에 고치신 내용들이 각 복음서에는 어느 곳에 있고 어느 장에 있고 어디에는 있고 없고를 나타낸 건데 그 부분을 좀 비교하면서 이것을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아까 말했듯이 중풍병자 복음서 몇 장 몇 장 딱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자, 중풍병자 몇 장 몇 절 딱 마가복음 2장 3장 4장 딱 들어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팔복 5장 6장 주기도문 6장 찾는 거 7장 예수님 제자 부르심 10장 그렇구나 딱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력 없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마 저를 부르시러 가는 사람 깜짝 놀랍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 3학년 때 저기 원주 중부교회 김미열 담임 목사님이 하는 곳에 청소년 집회를 갔는데 청년들이 한 120명 모였어요. 거기서 나보고 무슨 설교를 하래요. 그래서 뭘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갔어요. 가서 그냥 했어요. 그런데 저보고 너무 좋다고 성경 특강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성경 특강을 또 했습니다. 이거 다 설명하면 너무너무 많으니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다라고 말하면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세요. 자, 최초로 기록된 신약 성경이 뭐라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국 교회사가 우리가 참 1786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계속 이어져 가면서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특별히 마가복음에 대한 기록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큰 역할을 하는데 제가 왜 오늘 마가복음을 핵심 복음서로 가지고 왔는지를 설명할게요. 따라해 봅시다. 복음서의 기초죠.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헬라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르케투 유앙겔리우 이에스 크리투스 히우투 세오. 이게 마가복음 헬라어 1장 1절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르케 투 유앙겔리우 이에스 크리스토스 히우투 세오. 네, 좋습니다. 헬라어 하나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아르케 시작이다. 그러니까 아르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유앙겔리온 하면 이것이 헬라어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을 헬라어로 이렇게 길게 하고 가운데 이렇게 치거든요. 세오입니다. 데오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복음의 시초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한번 속시상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부부는 일신동체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초라. 옛날 성경 시작이라.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돼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것도 히브리어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옛날에 한번 미쳐가지고 공부한 본 적이 있어가지고는 그때 공부한 것이 지금 생각난 것 뿐입니다. 바라스트. 이렇게. 자, 복음의 시초입니다. 창세기는요, 창조의 시작이죠.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라고요.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 마가겠죠. 그러면 도대체 이 마가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후반부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마가는요, 세 개의 표시가 있는데요. 로마식은 따라봅시다. 마르코, 헬라어는 마커스, 유대식은 요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표현으로 한 것을 보면은요, 이렇게 당시에 이 마가복음이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지를 딱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커스 집회 혹시 아세요? 찬양, 마커스 찬양? 그것이 헬라식 표현입니다. 마가의 헬라식 표현은 마커스죠. 그래서 이 마가는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됐고 마가복음을 쓰게 될 수 있는 배경과 거기에 대한 지식과 여러 영향들이 있는데 마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따라해 봅시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까 제가 이 요한은 어떤 표현의 이름 형식이라고 했죠? 유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마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커스 요한.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합니다. 그것이 1차 선교 여행이 돼요. 그때 그 교회에서 안수식 받고 선교사로 파송할 때 바울과 함께 누가 동역하죠? 네, 그죠. 누가도 동역하죠. 야, 이거 참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답변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잘 고치죠. 그러나 바울과 함께 사역을 동역할 수 있도록 목사님 한 분이 같이 동행을 하죠. 그분이 누구죠? 위로자며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목사님을 필두로 바울이 쫓아갑니다. 그때 바나바의 생질의, 그러니까 누나의 아들이죠. 바나바의 누나의 아들, 조카가 되나요? 그게 마가입니다. 그 마가가 누구를 따라다녔냐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지만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기 이전에 누구를 따라다녔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러니까 마가라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12장 25절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돼서 이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만큼 마가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에 거듭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 즉 바나바를 따라다니기 전에 베드로와 함께
뭐라 그래, 동역했다 그럴까요? 아무튼 따라다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중심으로 이 베드로가 어떤 영향을 마가에게 주어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는가? 제가 아까 전에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했는데 AD 몇 년경에 기록됐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다 잊어버려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또 해먹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또 해먹고 또 해먹고. AD 한 60년경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죽으시고 나서서 20년 이후에 60에서 65년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 한번 여기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줘. 우리가 이 시대를 BC와 AD로 나눕니다. 그러면 BC는 뭐의 약자인가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에. 영어식 표현이죠. 자, 그러면 AD로 나눕니다. 그럼 AD는 뭐의 약자인가요? 네? AD는 우리가 항상 그러죠. AD 몇 년, AD 몇 년, BC 몇 년 하는데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라고 BC는 약자고 AD는요? After? After?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이거 참 오늘 자꾸 힘들게 하네 목사님이. AD는요 죄송하지만 영어식 표현이 아닙니다.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따라해 봅시다. 아노 도미네. 아노 도미네. 여러분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되게 무식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노 도미네에서 라틴어로 예수님 이후에 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그래서 이렇게 배워가면 지금 AD 몇 년입니까? 2023년이죠. 불기 몇 년입니까? 불기. 뭐 그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북한은 지금 몇 년도입니까? 김일성이 태어난 날이 1년입니다. 그 나라는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시간이 또 30분이 그 나라 늦어요. 아무튼 이상한 나라예요. 정말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 중에 유일하게 이상한 나라. 자, 베드로가 영향을 준 증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렇죠. 여기 베드로전서 보니까요, 이 베드로하고 이 마가 요한하고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도 아주 굉장히 이렇게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똘마니처럼 데리고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요, 베드로를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해서 거의 뭐 베드로를 완벽하게 판박이한 것 같은 인물이 마가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그럼 우리가 베드로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어떤 성향과 어떤 성품을 가졌던 것 같습니까? 네? 와일드하다. 오늘 이정희 사님 아주 막 지금까지 성경 지석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저 정도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와일드하죠. 어디서 와일드하다고 느끼셨어요? 뱃일을 하니까 막 좋습니다. 또 베드로는 또 어떤 성향과 성품과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남의 남정네 알아서 뭐 하냐고요? 한번 알아봅시다. 성격이 어떨 것 같아요? 불같다. 좋습니다. 기질로 따지면은요, 기질이 4가지 기질이 있습니다. 다혈질, 우울질, 점액질, 담금질이 있는데 어떤 성격을 가졌을까요? 다혈질. 왜 다혈질을 생각해요? 불같아서요? 불같으면 다 다혈질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리 불같은 성격이라 해도요, 우울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처음에는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1번으로 부른 제자가 누굴까요? 그렇죠, 안드레입니다. 그러면 안드레하고 베드로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형제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좋아요. 오늘 여기가 굉장히 좋아요. 잠깐만 여기만 바라봐서 죄송해요. 여기도 바라봐야 되는데 이쪽이 자꾸만 답이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안드레와 요한이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다름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유명한 얘기 있죠? 와서 보라. 이게 요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Come and see.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또 뭐라 그래요? 거기 수가성에 12시의 우물을 갖고 온 여인들을 보고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면 그 여인이 외쳤던 전도 메시지가 뭐예요?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천국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안드레와 요한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드레가 거기서 깜짝 놀라고 나서 그 사실을 가지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형한테 가는 거예요. 형님,
형님, 제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 형님, 빨리 그분을 만나러 갑시다. 그래, 한번 따라갑니다.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딱 보니까 시몬아, 그래, 시몬아, 내가 이제 너를 뭐라 그래요? 이게 안 나오네 여기서. 뭐지? 여기서 들은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너를 이제 시몬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베드로로 하겠다. 베드로를 번역한 이름이 반석이라.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치니까 물이 막 펑펑펑. 이렇게 베드로를 반석 위에 세우는 인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흥분한 제자들이 또 열심히 따라가서 빌립을 전도해 갖고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부르는 그 모든 사이사이에 다 서로 네트워크가 돼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렇게 딱 불러요, 빌립을. 빌립이 그걸 듣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빌립이 또 누구를 찾아가요?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해서 나다나엘이 딱 오니까 멀리서 나다나엘 보니까 너는 간사한 것이 없어. 와, 좋아, 와우. 너는 내가 널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봤다라는 것을 칭찬하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 가족과 토지와 전투와 모든 것을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요? 그것은 아니되옵니다. 내가 끝까지 따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로부터 21절까지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을 그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그 멋진 대화 속에 충격적인 말이 있죠.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져 있죠. 그만큼 베드로는 와일드하면서 불같으면서 다혈질이면서도 또 가장 먼저 뭐한 사람이에요? 뛰어드는 사람. 같이 해봅시다. 그럼 확 뛰어드는 거죠. 막 불구덩이 안 되겠다. 아무튼 뛰어드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 베드로가 그러면서 우리가 수제자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지만 우리 사람들이 후일 때에 수제자라고 만들죠.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의 이름이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에는 항상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수탉이 있는 거예요. 수탉. 왜 수탉이 있을까요? 3번. 오늘 이정희 선생님 오늘 좋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오늘 난 또 이렇게 피곤하셔서 쉬실 줄 알았는데 오늘도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을 보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와 베드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의 좋은 형제와 같은 만남으로 이어져 가면서 누구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과 그 사역들을 들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들었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쳤고 어떤 일이 있었고 뭘 하셨는지 마가가 그 얘기를 들으니 누구는 누구를 닮는다고 베드로가 마가랑 같이 다니니까 둘이 성격이 비슷해져요. 불같은 베드로를 만나니까 불같은 마가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를 닮아서 다 성경 박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나가서 말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지금도 집사님들이 성경 가르치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도 쓰시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탄생 유년기가 모두 생략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요,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거꾸로 3장과 4장에 보면은 족보가 거꾸로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예수님의 12살의 유년기가 기록된 복음서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누가복음입니다.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몇 장이죠? 네, 그걸 비교 분석표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이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역을 하시기 전에 유일하게 유년기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 의사 누가는요, 아주 세밀하고 면밀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많은 분량을 누가복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절기 6월절이니까 올라가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죠. 그런데 거기서 제사를 마치고 나서 집으로 가는 길에 마리아와 요셉이 누구를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자,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죠?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가르치고 있었어요. 12살짜리 애가. 어머. 근데 거기는 라피 선생님들과 율법을 토론하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부모님이 찾아옵니다. 얘야, 너 왜 여기 있었는지 알아?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아버지 집에. 그렇죠, 좋아요. 그렇게 합니다. 자신 있게 하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한 건데.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팔고 돈을 팔고 소돼지 팔고 있는 그런 것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어디에 있죠? 요한복음. 그게 이제 비교 분석 포즈에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여서 치운 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유일하게 마가복음만 유년기와 탄생이 없어요. 왜냐? 아까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이 마가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빨리 복음을 전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자세하게 그 기록을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나갈게요. 자, 마가복음 몇 장까지 있다고요? 16장까지 있어요. 16장까지 있어요. 자, 베드로가 영향을 준 증거 중에 1장 16절에 보통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1장 16절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드러나서 베드로가 쓴 건 아니지만 모든 이야기의 근거는 베드로에게 듣고 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또 이야기가 나오죠. 종종 만약에 우리 권태희사님이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큰 하얀 깨끗한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나서 누가 그린 것을 뭔가 이렇게 시그니처를 남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 우리는 뭐 해요? 사인을 합니다, 여러분들. 왜 사인을 할까요? 이거 내가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도 동일해요. 마가가 집필하고 기록했지만 이 모든 내용의 그 근원지는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 얘기를 해준 거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 한번 마가복음 16장 한번 열어보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요. 거기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은 거기가 마가가 기록한 말씀으로 봅니다. 그런데 송기사님 9절에 보니까 어떤 기호 하나가 있어요. 어떤 기호죠? 그걸 우리 무슨 기호라고 그러죠? 대괄호가. 대괄호가 어디까지 있죠? 마지막 20절까지 있죠. 자, 그 대괄호가 9절에서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딱 체크가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탁지사님? 난들 아나 뭐? 네, 신해사 성경. 그렇죠. 여기는 신동을 가야 되겠네. 뭐 벌써 하이 클래스야 말하는 게 벌써. 이건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까 요거까지 몰라도 되고 후세대에서 기록한 내용을 첨부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요 이렇게 괄호가 쳐 있는 게 있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대괄호가 쳐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가 쳐 있는 것은 어떤 본문에는 이 내용이 있고 또 어떤 본문에는 없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추정된 사본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 괄호를 쳐서 이 내용을 집어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괄호가 쳐 있다는 것은 이 내용은 마가가 기록했다라기보다는 후세의 다른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20절을 첨가해서 붙여넣었다. 우리 붙여쓰기 하잖아요. 우리 컴퓨터로 붙여쓰기 할 때는 뭘 눌러야 돼요?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누르면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첨부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이 마가복음이랑 의미가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8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배지 사모님 8절을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원래 마가복음이 끝나고 나죠. 그래서 특별히 모세가 쓴 신명기서나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모세나 여호수아가 기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것이 사문서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문서는요. 제가 한번 그 책을 한번 갖고 와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무슨 이상한 기호가 많아서 국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사본학 전공자가 2명인가 3명밖에 없어요. 그냥 그거 뭐 한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16장 9절에 이 대괄호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 또 대괄호에서 마치고 있죠. 또 베드로가 영해준 그는 시몬의 이름이 자꾸 등장하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볼 때 배경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좀 배경과 이런 문맥을 굉장히 많이 고려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데 마가의 고향은 어딜까요? 자, 아까 전에 바나바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바나바하고 마가는요 어떤 시간이에요? 사촌 시간이죠. 그러면 한 동네 살았겠습니까? 안 살았겠습니까? 살았겠죠. 그럼 바나바가 사는 동네가 어디였습니까? 베드로요? 데살로니가.
죄송하지만 그건 아니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틀려도 자신 있게 여러분들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자, 이 구브로 섬이 뭡니까?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고 제일 먼저 선교를 떠났던 지역이죠.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곳의 출신이고 그곳에서 부친이 사망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을 것 같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와 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러니까 마가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을 보면은 왜 영향력이 있었냐?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 1장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어떤 다락방이 나와요? 마가의 다락방이 나옵니다. 그럼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또 많은 학자들은 최후의 만찬도 하지 않았을까라고도 하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모였다고 얘기합니까?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보면요, 못해도 이 정도 이상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재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도 재력이 있어야 한다고.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자, 사도행전 13장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무튼 이 부잣집 막내 도련님이 좀 끈기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알과 바나바와 누가와 마가가 떠나는데 거기서 결국은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죠. 이건 사도행전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재미있는 기록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기록이냐면, 제자는 아니지만 이 마가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많은 이 패널들 중에 좀 중심적인 인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군병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렇죠? 그때 베드로의 행동과 마가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군병들과 장병이 오니까 품속에서 뭘 꺼냅니까? 하트를 꺼내나요? 뭘 꺼낼까요? 칼을 꺼내요. 좋습니다. 칼을 꺼내서 이렇게 칼을 꺼내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이 귀가 잘라지죠. 그래서 그 귀를 예수님이 다시금 잡아들고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죠? 탁시사님? 좋습니다. 여기 오늘 탁시사님 오늘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저렇게 그래도 이렇게 들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칼을 칼집에 도로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마가가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1명, 2명, 3명 막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체포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성경에 특별히 마가에는요, 마가복음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한 청년이 어떻게 하고 도망갔다. 어떻게 하고 도망갔을까요? 네? 그렇죠. 벗은 몸으로.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렇게 속옷을 입잖아요. 혹시 안 입으시는 분 있으세요? 있잖아요.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 사람들하고 3년 동안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속옷을 안 입어요. 그리고 같이 샤워를 하잖아요. 절대로 벗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서 제가 이 긴 천 있잖아요. 천을 이렇게 여기까지 두르고서는 샤워기를 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네들 정말 또라이다. 내가 그랬어요. 왜 이러고 있느냐. 그런데 벗은 몸을 보이면 안 된다고. 왜냐, 속옷을 안 입었다고. 그거 희한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장난기 해서 이거를 이렇게 확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쌍욕을 저한테 아주. 그 나라는요, 이렇게 천을 누릅니다. 이렇게 천을 눌러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도요, 속옷이 없어요. 속옷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해드려요, 말래요? 창세기 39장입니다. 39장에 유명한 인물이 나오죠. 바로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이 나옵니다. 기억나세요? 네, 나와요. 거기서 보디발 아내가 잉크를 합니다. 거기서 히브리식 표현으로 눈짓을 했다는 것을 합니다. 이렇게 눈짓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당시에 이 고대 문화가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집주인 하나님이 벗으라 그러면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근데 요셉은 끝까지 코람데오 뭐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요셉의 뭘 잡아챕니까? 겉옷을. 그러니까 겉옷을 챘으니까 지금 요셉의 몸은 어때요? 알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신고하는 겁니다.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합니다. 알몸으로 뛰어가니까. 여러분 지금 간통법이 폐지됐나요? 네, 폐지됐어요. 그러면 간통인지 아닌지 어떻게 잡아요? 현장을 잡아야 됩니다. 현장을. 옛날에는 추측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현장에서 둘이 자빠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 간통죄입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이게 법이 되게 웃깁니다. 지금 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튼 이 마가가 옷을 입고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에라 모르겠다 하니까 알몸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 자기의 이 마가의 기록에 이런 좀 부끄러운 얘기를 기록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기록할 수 없죠. 왜냐? 예수님이 AD 33년경에 돌아가셨다라고 봤을 때에 그 후에 20년 후에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후에 나의 자필과 같은 이런 글을 쓰면서 나의 부끄러운 얘기를 집어넣고 싶어요? 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기록하는 거죠. 이것이 마가복음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한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 자신이 기술한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나타낼 수 있게. 제가 존경하는 송태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간증은 참 아쉬운 것이 있다. 뭐냐면 이렇게 예수 안 믿고 정말 세상과 함께 살다가 정말 예수 믿고 회심하여 돌아와서 하나님 자녀가 된 간증은 너무나도 많은데, 너무나도 이런 간증은 정말 인터넷만 쳐도 나오는데 왜 내가 예수 믿는 자녀로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이런 간증들은 없을까? 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런 핍박과 박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서 손해보고 망했던 간증은 없을까? 굉장히 일리 있는 한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접촉점을 참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삶의 부끄러움까지도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만큼 마가가 처음보다는 우리 두아디에라 교회 기억나십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엔 잘했는데 후반부로 가면서 점점 안 됐는데 두아디에라 교회는 어땠다 그랬어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했다라는 얘기처럼 마가가 처음에는요 선교여행하다 좀 힘들다고 그만 돌아가고 떼쓰고 깨부리고 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울과도 큰 트러블이 있었지만 결국 나중에 바울이 후반부에 마가를 불러서 같이 동역하고 그를 기억해달라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 사도 바울이 쓴 기록 13권의 서신서 중에 마지막 집필한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책이에요. 4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저도요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 인천은연교회도 정말 이런 마가 같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저건 뭘 하겠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반석이 되고 나중엔 더 많은 일을. 저는요 항상 그런 기도를 새벽마다 종종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사랑하는 인천은연교회 성도들 분명히 저에게 믿음과 사인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2025년과 2030년도에 하나님이 큰 은혜와 부흥을 주실 건데 우리 지금 함께 이 믿음을 시작했던 이 식구들과 가족이 함께 그 영광을 봤으면 좋겠다고 자꾸 그런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에 우리 함께 똘똘 뭉쳤고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행복으로 정말 그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깝게 저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중에는 빡 해서 보일지도 알지도 몰라요. 이제 잘 있었어요? 막 이렇게 안녕 하고 지나갈지도 몰라요. 지금 많이 써먹어야 돼. 이렇게 뜯어 먹어야 됩니다. 나중에는 얼굴도 못 본다 그래요. 자, 마가복음 책 소개를 잠깐 좀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PPT가 140장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입에 침이 마도록 빨리 하는 이유가 이거 안 그러면 시간 내에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만 정확히 알면요 마태와 누가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을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성 어거스틴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환란을 받았을 때에 콘스탄틴 대형제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에 아내가 꿈을 꿉니다. 전쟁을 나갔는데 여보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갑자기 꿈에 십자가가 탁 나타나더라고.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그래 야 안 되겠다. 우리 지금 전군에 명령한다. 모든 깃발에 뭘 새겨라?
십자가를 새겨라. 그런데 정말로 십자가를 새기고 전쟁에 나갔는데 이겼어요. 그래서 콘스탄스 황제가 여보 이거 보시오, 내가 전쟁에 십자가를 걷더니 이겼다오. 그러니까 거봐 여보 거봐, 십자가가 능력이야.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는 종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AD 313년경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콘스탄틴 대왕자가 기독교도 종교로 인정합니다. 그리고서는 숨어있던 동굴 속에, 땅굴 속에 감춰있던 모든 크리스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봐. 그때 활동했던 대표적 인물이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 참회록. 이것도 얘기하려면 오늘 시간이 뭐 하지도 않았는데 3시예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다음 주에 셀 모임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하다가 그냥 끝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졸리고 뭐 피곤하다 싶으면 끝날 테니까 아직까지는 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가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머니 모니카와 이런 일대기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과 참회록은 필독서입니다. 기독교 교양 서적에 이 2권을 읽지 않으면 목회를 못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그때는 몰랐어요.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요약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AD 19세기까지는요 마가복음이 처음으로 집필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임을 발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눈이 띄어지게 됐죠. 그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율법과 족보에 대한 내용이 많죠. 마가복음은요 누구에 대해서 썼냐면 로마인에 대해서 썼습니다. 로마 사람들. 자, 그렇다면 그 얘기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로마에 사는 이방인 기독교인을 상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구구절절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과 중요한 얘기와 압축적으로 쓰게 되죠. 그러면 마가복음을 쓴 당시 배경을 알면요 마가복음이 왜 이렇게 기록됐고 왜 이런 내용으로 나눠져 있는지를 우리가 딱 캐치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로 아시죠? 네로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세요? 네로는요 가족들도 죽이는 거를 너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네로가 가라사대 하면요 그게 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네로가 약간 정신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네로가 정신이 약간 이상해서 미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로마에 어떤 큰 일이 벌어져요? 불을 지르죠. 지금 많은 역사들은 네로가 불을 질렀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네로가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AD 64년. 아까 전에 제가 마가복음이 집필이 언제라 그랬어요? AD 60년경이라고 했잖아요. 요때입니다. 요때. 그런데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정말 로마의 많은 부분이 불탔는데 이 로마라는 시 안에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고 여기 유대인들이 그 옆에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재가 났는데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는 불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 네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화재의 원인을 누구한테 돌려요? 유대인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다 돌려서 그들에게 이제 실제적인 기독교 탄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디아스포라,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게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AD 65에서 70년경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시에 불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다 돌려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최초의 순교의 역사가 일반 성도들에게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화형, 사자굴, 뭐 기타 등등.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항하며 절대로 그들과 포섭하지 않죠. 그래서 네로 때 베드로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던 야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요도 넘어가고요. 자, 핍박받는 로마 기독교인을 위해서 쓴 책이 그래서 마가복음이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탁지사에 어떤 얘기를 하면은요, 탁지사 이제 제가 만약에 10,000원을 꾼다고 봐요. 집사님 오늘 굉장히 넥타이도 멋있고 얼굴도 번질번질하니 참 좋네요. 기분 좋게 한 다음에 10,000원만요. 그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 사기꾼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집사님 10,000원만 줘요, 안 줘요? 그땐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무슨 말이냐면은 핍박을 받고 있는 로마 기독교들에게 아브라함은 몇 년도에 태어났고 뭐 누구 이것이 시간이 됩니까? 그러니까 로마 기독교에 핍박받는 그 성도들 위해서 마가복음은 바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시작해버려요. 그리고 곧 빨리 그 즉시가 영어 단어로 뭐죠? 이미디어트인가? 잊어버렸네. 죄송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빨리 막 이렇게.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이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눈 감고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헬라어로 시작. 아르케 투 유앙겔리오 이에스 크리스토스 히우투 세오. 이건 안 되네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먹고 살죠. 좋습니다. 마가복음의 세 가지 메시지가 이제 중요해요. 이제 마가복음의 기록자, 수신자, 그런 배경과 여러 가지를 알면서 마가복음을 읽는 눈의 돋보기가 여러분들에게 생긴 겁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이 영상을 다시 또 보세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따라해봅시다. 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자, 고난받고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슨 복음서를 읽으라고요? 마가복음을 읽으라고요. 마가복음은요 부활은 죽어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아주 단순 명료하게 로마 기독교는 화형을 받고 있고 사자의 곰에 정말 늑대에 물어뜯기는 그런 로마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No cross, no crown. 뭐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은요. 믿음을 회복하라. 내가 믿음이 좀 떨어지고 뭔가 믿음이 흔들리고 올 때마다 마가복음을 읽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이 되어 있죠. 특별히 로마 기독교인들의 연약해진 신앙을 지적인 부분과 또 믿음의 회복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아주 스피드하게 하나님 나라와 또 성국복음과 또 하나님이 고치시는 이야기와 예수님의 사역들을 아주 짧게 요약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은 너희들이 하는 이 모든 이 저항하는 모든 핍박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배도하는 일도 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의 격려로 담대히 핍박받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청년부 담당할 때 이 마가복음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하신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책 예전에 제가 프리셉트 성경책이거든요. 이것이 프리셉트인데 여기에 헬라어 히브리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공부를 했던 성경책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랑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 이렇게 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나처럼 되든가 아니면 둘 중에 도망가든가 마가처럼 옷을 벗고 도망가든가.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거듭거듭 말하지만요 강력해집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해지고 제가 굉장히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배운 것도 없고 스펙도 없는데 어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하니까요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가고 마음속에 신비에 생겨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딱 알아버리니까요 똑같아요. 담대히 핍박받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사도행전의 유명한 얘기죠. 내가 능력받고 핍박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집에 들어가나 나가나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내가 달려갔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얘기잖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네? 누가 말했어요? 저희 뒤에서도 지금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내가 끝까지 완수하고 경주하는 이 경주를 운동 경기에서 경기한 사람이 많이 있더라도 그 경기에서 승리한 자는 어떤 자다? 절제하는 자다. 그래서 절제의 열매가 성령의 첫 번째 있습니까? 끝에 있습니까?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지라. 장례생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자신 있게 외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제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내 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복음서의 세 가지 키워드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이 복음서의 키워드 예수님, 하나님 나라, 제자도. 이거 퀴즈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게 일타강사. 이 복음서에 키워드 세 가지를 쓰시오. 근데 마가 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뭐 마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제자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사도행전은요 말 그대로 사도들이 다니면서 전한 복음이 있죠. 그래서 제자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지금 이 제자 1:1 양육 훈련에 대한 준비가 다 돼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학생이 없어요, 학생이. 학생이 있으면요, 아주 막 그냥 아주 엉덩이에 땀띠가 날 정도로 아주 도대체 뭐 토할 정도로 막 아주 도대체 저 목사는 한 번 시작하면 끝날 생각을 안 한다고.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연애할 때 우리 집사람과 뭔가 심심하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쭉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깊은 수면에 들어 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아, 그래서 잠이 오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죠. 여러분,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안 행복한가 보네요. 아내가 남편에게 잠만 자면은 자장가를 불러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요셉 얘기 하면서 얼마나 기뻐요. 안 기쁜가 보네요. 아주 좋습니다. 이게 제자도는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과 이 하나님의 사역들의 이 얘기를 잘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이 사역 중에 태어날 때부터 30세까지 대한 내용이 없어요. 3년의 공생에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찬 청년 마가복음 10장 45절인가요? 뭐죠? 네, 마가복음 10장 45절인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네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몇 장이죠? 45절 맞아요? 아, 아직 기억력이 살아있네요, 제가 그래도.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1장부터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열어보세요. 1장 2절 탁시사님 자신 있게 외쳐주시겠습니까? 1장 2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딱 들어놓고 있다죠. 그래서 제자부터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우리 인천님께 성도들이 제자로 부르실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돼. 행복하다, 행복해. 이소라의 행복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네, 또 부르라고 또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저기 순종적인 저게 바로 제자도의 정신입니다. 뭘 얘기해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고 이상한 짓 하면 하지 않는 겁니다. 이상한 목사들이 많아요. 뭐 하라고 뭐 그럼 내가 뭐 성도도 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장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는데 전체 복음서에 가장 먼저 누구를 불렀다?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빌립, 그 다음에 나다넬,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자들을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세리, 마태, 막 등등등 다데오, 바돌로메, 토마, 또 누가 있나? 등등등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에는 제자를 부르신 내용들이 딱 나와요. 이름들이 쫙쫙쫙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갖다 불러버려요. 너 나 따라, follow me. 자, 그리고 마가복음 3분의 2는요 십자가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말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죠. 자,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가 뭐라고요?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흔들리네. 끝까지 밀어붙여야죠. 그죠? 배들 이게 바로 아닌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뭐 보면서 이게 제가 한번 끝까지 배들 내밀어 그래야죠. 그 또 예루살렘 이게 쓰면 안 됩니다. 또 나사렛 이러면 또 안 돼요. 뭐 어디서 주소 들은 거에서 갈릴리인가?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금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호적을 하고 다시금 2살 아래에 죽이라고 해서 애굽으로 2년 동안 피신을 가고 있죠. 피신을 한 후에 다시 나사렛이란 동네로 들어가서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목세를 예수님이 갈고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사역에서 그 갈릴리 옆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그 사역을 하고선 갈릴리에서 사역이 시작됩니다. 목이 아프네요. 한숨 쉬고.
자, 마가복음의 특징은 행동 중심으로 있는데요. 예수님의 행동과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마가복음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다이내믹합니다. 빠른 전개, 생동감 넘침. 그리고 유투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 부사, 즉 곧 즉시라는 단어가 4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5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만큼 급한 사람, 나 빨리 복음 알고 싶어? 마가복음 읽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과거 시제가 아닌 항상 현재 시제로. 여러분 설교도요 예수님이요 옛날에 갈릴리에서 살았었더래요. 이거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스피치 훈련도 필요하죠. 굉장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이런 것들을 좀 드리고 싶어서 현재 시제, 항상 대화도요 자꾸 과거 시제로 하면요 부부가 싸움 나요. 네가 그랬잖아, 언제 그랬어? 그러면 안 돼요. 항상 현재 시제로 싸워. 아,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좀 나아졌어, 뭐 이렇게 좀 대화를 잘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 분량은 작지만 디테일하게 요약하면서 표현되어 있다라고 이 정도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 보면요 마가복음에는요 이 푸른 잔디라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푸른 잔디. 13, 48 오케이. 14, 6구역 왔군요. 마태복음 14장, 그다음에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다 외워서 그래요. 13, 48, 3, 28, 14, 4, 28 이렇게 다 외우면서 그래야지 성경을 설교를 할 때 바로바로 찾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 있나 계속 찾으면 이게 느린 거예요 벌써.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남자들이 몇 명이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5천 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남녀노소 다 합하면은 10,000에서 20,000명이 추정되고 있죠. 그때 여러분들 특별히 요한복음은 굉장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종일 전하니까 배가 고파요.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가만,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갖다 주어라. 아니,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냐고 도시락 하나도 없는데. 그때 빌립은 뭐라 그러죠? 예수님, 이 여기 있는 모인 사람을 다 먹으려면 얼마가 필요하다 그래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왜 200데나리온이라고 했을까요, 장사님?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인데 당시 유대인이 1년에 200일 정도를 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00일 정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1데나리온. 그래서 1년 연봉지. 1년 연봉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1년 연봉이 들 만큼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때 누가 후다닥 움직여요? 안드레 겁니다. 안드레. 여러분, 안드레가 딱 움직이죠. 안드레가 움직이면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교회는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어요? 아, 저 갔다 오냐고. 아니, 내가 말도 하기 전에 네, 목사님의 의중을 닿게 안고 갔다 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거예요. 아무튼 귀가 없는 자는 이걸 못 알아듣는데 귀 있는 자들은 이게 벌써 눈이 막 돌아가는 거죠. 안드레는요, 밥이 없어 막 뛰어가 막 사람들 통해서 막 찾습니다. 찾으니까 이런 어린 소녀가 점심 도시락 먹으려고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정말 볼품없고 맛도 없어요. 딱딱합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그걸 갖고 와서 예수님께 뭐라 그러죠? 주님, 이것밖에 없는데 괜찮아요? 괜찮다. 딱 하면서 우러러 축사하시자 다 먹여주고 얼마나 남아요? 7광주리? 이거 시험 문제 내야 되겠는데요? 자, 다 5,000명을 먹고 얼마 남죠? 12? 바구니예요? 광주리예요? 바구니예요? 광주리예요? 바구니죠. 근데 또 7병이의 기적도 있죠. 7병의 기적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똑같이 나와요. 여기도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 얘기가 똑같은 사건이 또 한 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각 복음서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 오병이의 기적은요,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네 가지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적은 뭘까요? 오병이의 기적. 그럼 벌써 또 하나 맞추는 거죠. 일타 강사. 좋습니다. 베세다 베인가뇨 뭐 등등등.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1장 8장 이렇게 11장 16절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배경은 갈릴리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얘기, 어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오셨다면은 어디에 많이 갔을까요, 예수님이? 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한국에 오면요 부산에 가실 거래요. 왜 갑자기 부산이 나왔죠? 부산 뭐 영도다리 가서 한번 뭐 고기 한번 뜯어 먹어보려고요? 네, 좋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오셨다면은 한강으로 가시지 않았을까? 뭐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스가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서는 제자들에게 가져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가 보내주겠다라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그 환호하고 소리쳤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왔던 이방인들과 다른 유대인들이 환호성을 외치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반기는 무리들은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예루살렘에서 반기지 않았기에 거기다 기름을 확 부었죠. 거기다가 예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지를 어찌 강도의 구려로 납니다. 다 하니까 그때 마태복음에는 예수를 시기와 미움으로 죽일까 의논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힘들어서 그만해야 되겠네요. 뒤에 한 50페이지 더 남았는데 좋습니다. 예루살렘 등등등 기록 목적을 위해 단순화시켰다. 그래서 이렇게 나눈다. 뭐 눈으로만 보십시오. 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세례를 받고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일들로 바로 넘어간다라고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어떻게 마가복음에 대한 돋보기가 좀 생기셨습니까? 네, 괜찮아요. 자, 5분 동안만 성경 문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만 봅니다. 5페이지. 자, 천국 복음을 제일 먼저 기록한 복음서는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몇 살 때부터 기록했나요? 30살. 아까 제가 중간중간 했던 말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된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죠.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제자는 야고보와 요한. 거라사 지방에서 고친 병자는 어떤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는가요?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가르치려고.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아람어입니다. 이거는 아랍어가 아니라 아람어예요. 못합니다. 아람어는 달리다 굼. 그러니까 일어나라 소녀야. 달리다 굼. 굼이 뭐예요? 네, 아무튼 너무 많은 걸 하니까 지식의 과부하가 오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저도 뭐 3년 걸렸는데 여러분 갑자기 1시간 안 되고 갑자기 저처럼 될 수가 없죠. 고르반의 뜻은 하나님의 드림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어떤 때에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셨습니까? 복음을 받지 않는 자의 집에서. 에바다의 뜻은 엘리라. 6월절 잡수실 저녁을 준비하려고 보냄을 받은 제자들 집까지 인도한 사람은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하러 가시겠다고 한 곳은 갈릴리.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거기서 만났잖아요. 우리 탁기사님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장소를 잊지 않고 계시죠? 그 뜨거움을. 에바다 열려라. 아실 것 같아요, 이 찬양을요. 저도 이게 아날로그와 디지털 사이에 낀 사람이라서요 옛날 노래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찬양을 많이 안 해서 그렇죠.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밭은요 가시떨기.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람은 구레네 시몬. 이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정말 아름다운 남자친구로 나오죠. 이런 구레네 시몬 같은 남자친구를 만나야 돼요. 제가 갑자기 죄송해요. 예훈이한테 그랬다. 이 예훈이한테 가다가 어디 들어갔는데 예훈아, 아빠도 안 그랬었는데 여자친구 만나니까 어느 순간 내 손에 여자친구의 핸드백이 들고 있더라. 제가 그랬습니다. 자존심인데. 오케이, 좋아요. 어디까지 하다가 이게 또 자꾸 3점포로 갈 때 여러분 저를 돌아보게 해줘야 돼요. 10절.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 우편.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 사람은 백부장. 이달리아의 백부장. 백부장이 4명이 나와요, 성경에. 골고다의 뜻은 해골의 것. 여기에다가 사람을 죽으면은 숨지면은 골고다에다가 이렇게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시체가 굉장히 많았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외치신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무슨 뜻입니까? 여기 골든벨 만약에 50문제를 제가 낸다면 여기서 그러면 이 엘리 라마 사박다는 시편에 어디에 있을까요? 목사님 여기가 무슨 신대원인 줄 아세요? 자꾸 그러지 마세요. 여기는요 초등학생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하고 싶어요. 저는 더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심신의 안녕을 위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저는요 오늘 목표는요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마가복음을 보는 돋보기를 하나 주려고. 그거 하나만 있으면요 다른 복음서도 이런 배경과 이런 상황으로 기록되었겠구나.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천연교회가 말씀으로 강력한 교회, 말씀으로 세워지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이 복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 이 세 가지를 부지런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의 사역인 이 세 가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들 잘 감당하는 우리 인천연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피곤하고 힘들지만 사랑의 주님,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한다라는 이 메시지가 성경에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행복하게 하소서, 기쁘게 하여 주소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감기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해서 아파하고 육신적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추위와 더위와 아버지 무더위와 비와 여러 가지 상황과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만큼은 아버지 강력하게 붙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잘 지켜주시고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 하나님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인천연교회를 사랑하여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영적 갑옷을 단단하게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